오늘은 예고한 대로 사도행전 7장 전체를 다 볼 겁니다. 우리 주일학 학생들은 성경을 다 앞에 놓고 함께 전체를 다 읽어가면서 단락을 나누고 목사님이 설명을 붙여서 오늘 7장 전체를 다 볼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성경을 딱 앞에 놓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지는 않고 바로 설교를 들어갈 건데요. 설교 제목이 스데반의 연설이라고 처음에는 정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데반이 이 연설을 끝으로 해서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아주 위험한 설교 그렇게 하다가 온라인 이 영상 앞에는 스데반의 아주 위험한 설교 3번에 걸쳐서 주제가 바뀌었어요. 제목이.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면은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분별되어질 거지요. 스데반의 아주 위험한 설교. 이 설교를 끝으로 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7장은 구약 전체를 망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구약과 신약이 전체 어우러지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시면은 다 알겠으나 그러지 않은 분들은 정말로 이 사도행전 7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결시켜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금 교회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하다가 중단을 했고 우리 나기원 집사님은 지난번에 책거리를 하시면서 떡을 해오셨고 오늘 또 김정국 집사님이 통독 다 하시고 오늘 책거리 하시기 위하여 떡을 준비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 때문에 이제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성경 통독의 의미가 오늘 7장에 다 나와 있죠. 딱 보시면은 어디에 있는지 내용이 전부 분별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퀴즈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창세기 12장의 내용이죠.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이제 12장 접어들잖아요.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새롭게 세운 사람이니까 중요하죠.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오늘의 5절까지의 주요 내용은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오지요.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누구한테 주겠다고 합니까? 후손에게, 후손. 그리고 후손도 뭐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렀으니까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 후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 먼 훗날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당장 나타나는 일도 있겠으나 거의 먼 훗날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6절에 7절 읽습니다. 6절 7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날이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옵니다.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지금 스데반이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8절에서 14절을 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느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우리가 창세기 배우고 요즘 출애굽기 넘어왔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지금 할례를 행했는데요. 8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전체 가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그 상황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27절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는 아들이 2명이니 그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그런데 오늘 보면은 14절에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러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적혀진 것이니까 왜 성경이 어떤 곳에서는 75명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70명 그러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다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서 여기에서 70명이고 75명이고선 여기에 그들의 며느리가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만 새겨두시면 되겠어요. 혹시 이따가 70명이고 75명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 읽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려 하려 할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아주 불안해집니다. 사람은 머릿수에 따라서 힘이 생기잖아요. 뭐 다른 것들 많아도 힘을 못 느낍니다.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저도 어떤 일을 한번 경험해 봤는데 사람에게서는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힘이 물리적으로 푸시를 해서 힘이 아니라 이상한 그 기운 같은 게 있어요. 사람한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야, 이들이 우리 민족도 아닌데 이러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편에 붙어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면 어떨 것인가. 그러고 나서 사람을, 어린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때가 모세 태어나던 그 시기 아닙니까? (20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전에 코로나가 아무런 느낌도 없이 멀쩡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더위를 타거든요. 지금 많이 더워요. 시다님 견딜만 하지 않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체력이 확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더위를 이렇게 타지 않는데 엄청나게 막 더위를 타네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 치료약도 없고 개인적인 자기 방어력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몸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20절 23절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가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온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뭐 23절까지 봐야 되는데 24절까지 봤네. 이제 모세가 드디어 출생을 합니다. 모세가. 이건 창세기에 있는 일은 아니죠. 이게 출애굽기 넘어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BC 2000년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이걸 기억하게 되면 성경을 볼 때 훨씬 편합니다. BC 2000년대, 모세는 BC 150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 150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드디어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몇 살이 됐다고 합니까? 40살. 근데 아기 때 바로 공주에게 입양된 거잖아요. 아기 때.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애굽에서 4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년을. 자, 24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한 사람이 온통한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일을 위하여 온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으로 우리를 위해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의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에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너무 친근감이 느껴지죠. 바로 새벽에 계속 이 말씀을 배웠잖아요. 이 한 주간 동안은 제가 설교를 안 해서 까마득할 수도 있으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너무 친근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내용들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들어주시는, 그리고 모세가 30절에 보면은 40년이 참에, 그럼 뭐예요? 처음에 그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그리고 거기에서 미디안으로 쫓겨갈 때, 도망갈 때 그때 40살이었으니까 오늘 30절을 보면은 40년이 참에, 그러면 모세는 몇 살이에요? 80이 된 거죠. 80. 이제 80 노인을 부르는 거예요. 80 노인을. 모세가 120살 살았습니다, 여러분. 120살. 그리고 요셉이 110살 살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실제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80에 부르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70 하면 정년퇴직 하잖아요. 뭐하고 놀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책 저자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 해제되고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는 얘기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그때 이거 103살 드신 분이, 연세대 교수잖아요, 그분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정신이 몸을 업고 다닌다. 아주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나이 들었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은 그분한테 가까이 다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늙어버리거든요.
아, 나는 나이가 몇 살이니까 나는 못해. 나는 나이가 몇 살이니까 기억력이 떨어져.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정신이 몸을 업고 다닌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스스로 나이를 먹어버리는 거죠. 우리 몸이.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요, 정신은 영이 지배합니다. 따라서 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면은 육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다가오는 그 생명의 여한이 할 수 없지만은 스스로 늙어버리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늙어버리는. 그분이 얼마나 팔팔하게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놀랬습니다, 아주. 30절에서 36절을 봅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나타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가르시고 그 말에 쓴물 그걸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바르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37절에서 40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광야 교회란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흙먼지 풀풀 나뉘는, 물을 먹고 싶어도 물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아주 황량한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미드바를 하는 말을 다 풀어냈잖아요.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또 읽어보면은 광야의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광야 교회가 처음 등장하는 것, 여기에서 그게 교회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곧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은
천국이며 극락입니다.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은 천국, 불교 용어로 말하면은 극락,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 파라다이스 이런 종류 정도겠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곳이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거기는 지옥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이 뭘까요? 아, 지옥 같아. 내가 있는 곳은 지옥이야. 어떤 상황일 때 그 소리가 나올까요? 그런 사람들의 그 말 반대편에는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같은 얘기죠. 내가 즐거운 나의 만족함이 있는 그런 곳이 반대편으로 천국이잖아요. 지옥 반대편에 천국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처해 있는 것이 이것이 지옥이다. 이걸 바꿔내면은 그것이 천국이냐고요. 하나님 빠져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내가 살고 있지만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고통, 염려, 근심, 걱정이 없지요. 누군가로부터 다 제공되어지잖아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러분 스스로 뭐 해가지고 기쁨을 누릴 만한 그것이 만들어집니까? 그러지 않지. 누군가로부터 온전히 지금 보호받고 있고 그래서 행복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지옥이다 라고 하는 그 반대편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은 그것이 지옥인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 가운데 좀 어렵고 코로나가 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하게 되면은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6절을 봅니다. 아론이 그들의 자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앞전에 읽었던 내용인 거거든요. 이게 모세가 지금 시내산으로 뭐하러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잖아요. 홀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러.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근본적인 규범이에요. 왜요? 가나안 땅은 이방신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살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니까 뭘로 인도하죠? 말씀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말씀 받으러 간 사이에 길기는 길었죠. 40일 동안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잠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대신 내놓아라. 이게 지금 아론을 통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은 황소예요, 황소.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문자가 알렙이는 그게 황소라니까, 황소요. 황소. 신이에요, 신. 그걸 지금 만들어내라 그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이럴 가능성이 너무해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러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찬양 받으시러 만드셨어요, 우리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찬양 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노래 불러주세요. 오히려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황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가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우리의 신이다라고 띄놓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상숭배죠, 이게. 44절에서 50절까지. 거의 끝나갑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끝까지 53절까지 다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54절부터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 오리라고 하는 그 얘기한 그 사람도 죽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사람도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놓고도요 그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 설교는 창세기에서부터 복음서까지 총망라한 내용을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냥 대충 알아가지고 이 설교가 나오겠냐고요. 전체 내용을 간파할 때만 아주 압축하여 이거 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내용을 다 아는 거죠. 그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그들이 박사 아닙니까? 저수장 바리새인 설교관들 다.
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스데반이요, 그 7 집사 중 한 사람 아닙니까? 빌립처럼. 그 사람들은 구제를 하려고 세운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전체적인 성경을 싹 압축해가지고 이거 지금 설교로 나왔다니까요. 설교로. 뭐 다른 얘기 했습니까? 성경 내용 그대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자기 의견을 여기다 덧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설명한 거예요. 스데반이 우리처럼 이렇게 그 얘기는 이런 것이야 라고 이해를 했겠냐고요. 이 스데반은 그냥 구약의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이 사람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이 앞에서 돌을 맞아 죽는다니까요. 지금 스데반은 집사로 좀 세워지고 이거 하나 하고 그냥 사명 다 감당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데반 아주 위험한 설교 이렇게 주제를 담아본 것입니다. 스데반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데반처럼 이런 담대함 우리한테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성령에 강하게 붙잡힘 받은 사람들. 처음 7 집사 세울 때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때로는 이런 일을 다 합니다. 물론 요한처럼 천수를 누리고 요한계시록을 밤모섬에 유배되어 유배된 것은 죽음이랑 똑같죠 뭐. 그래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쓰기도 하지만은 그 나머지 사도들은 이런 방법으로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땅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특별한 방법으로 설교가 진행이 되어졌고, 그리고 오늘은 또 주일학교 학생들 발표도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발표를 하지 못해서 준비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다음 기회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 준비한 것들 발표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 처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어른이라서 당연히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만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오늘 많이 참석한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늘 지켜주시어서 믿음의 대장부로 바르게 커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학교 기간에도 우리 어른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장님과 교사들 헌신 때문에 우리 아이들 즐거웠는데 이 일들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은 큰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큰 것으로 알고 이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 부릅니다.